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3편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으로 유명한 시입니다. 1절에 2번, 2절에 2번, 그것도 맨 앞에 1절 상반절에 언제까지, 하반절에도 언제까지, 2절 상반절에도 언제까지, 2절 하반절에도 언제까지, 언제까지라는 말로 시작하기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우 그런 점에서 그 탄식이 특징적인 시가 1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시편에서는 여기밖에 없고 하박국서 1장 2절에만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언제까지냐고 그렇게 탄탄하시는 경우는 출애굽기 16장 28절, 민수기 14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도 사람도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항상 언제까지냐고 탄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인은 왜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까요? 2절에 보면은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근심 때문에. 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원수가 자꾸 자랑하고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 때문인가. 혹은 3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죽을 위험까지 처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자기 죽을 판이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침묵하시겠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편 전체로 앞에 1편부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악인은 21번이나 나왔습니다. 1편부터 12편까지 21번이나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악인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시가 2편, 4편, 6편, 8편에 나옵니다. 그 4번, 짝수의 시편에 4번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악인이란 말만 안 나오지, 2편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악한 나라들이 나옵니다. 4편에서는 시인의 영광을 욕으로 바꾸고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추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 악인이죠. 6편에서도 악인들 때문에, 여기 6편의 기자는 자기 대적들 때문에 눈이 침침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인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역시 악인이죠. 8편에도 어린 아이 때문에 잠잠하게 되는 원수와 보복자들이 나옵니다. 원수와 보복자들, 이게 악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1편에서부터 12편까지 악인이 안 나오는 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1편부터 12편까지를 쭉 읽어나가면서 13편에서 폭발하는 것이 언제까지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악인이 떵떵거리겠느냐고, 쌓인 가스가 분출하는 것 같이,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이
시인이 이렇게 언제까지냐고 4번이나 연속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1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잊으신다. 하나님이 잊으신다는 얘기는 시편 11절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이야기도 역시 시편 11절에 나왔고, 영원히라는 말도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런 말도 역시 시편 11절에 나왔습니다. 아마 이 시인은 시편을 읽어본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시편 기자와 같은 말을 아마 들은 사람일 것입니다. 혹은 의인들을 향해서 악인들이 늘 상투적으로 잘 쓰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다. 영원히 잊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네게서는 숨기셨다. 그렇게 놀리고 조롱하고 그런 체험을 이 시인들이 당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2절에는 1절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밖에 없다면은 2절은 단식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상황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라고 하는 말씀은 원문의 말씀은 직역하면 제가 제 영혼 속에 의논들을 두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의논이 많아진다는 거죠. 생각이 많아진다. 그런 것이 언제까지 가겠느냐고. 영혼이 번민한다고 번역을 했지만은 시인의 마음속에 생각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의논들이 많아집니다. 그게 참 불쾌한 경험이죠. 근심이라 번역된 부분은 슬픔이라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마음의 의논들이 많아지고 슬픔이 온종일 떠나지 않는데 시인의 원수는 자꾸만 더 높아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가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1, 2절은 탄식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탄식입니다. 그 다음 3, 4절은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3절은 제발 보아주십시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제발 보아주십시오. 제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호와님, 제 하나님.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본다, 나바트란 말은 시편 14절에서 고생과 울분을 주님은 목격하셨습니다라는 문맥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나를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에 붙는 말입니다. 나를 생각하사가 아니고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는 응답해 주시라고, 내게 응답해 주시라고 그런 말입니다. 그 뒤에야 여호와님, 제 하나님이라는 호격이 나옵니다. 순서를 왜 그렇게 자꾸 따지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히브리어에서는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말이고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에게는 여기서 보아달라, 대답해달라, 응답해달라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반절에는 다시 밝아지게 해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목적어는 제 두 눈입니다. 시편에서 눈을 밝게 한다 하는 표현은 시편 19편 9절에 나타나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시인에게 비추어 달라고 할 때에 많이 나타납니다. 31편, 67편, 80편, 119편 등에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시인의 눈이 밝아져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뜻으로 자기 눈을 밝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6편 7절에서도 자기 눈이 격분 때문에 침침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의 시인도 슬픔과 원수의 득세 때문에 아마 눈이 침침해졌는지 모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눈이 밝아져야 온몸이 밝아진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표현을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두렵건대 하는 말은 의역이고 원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뭐뭐 하지 않도록 그런 말로 시작되는데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지 않도록 그런 말입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의 그런 고통보다도 원수가 조롱하고 원수가 좋아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이 제일 견디기 어려웠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선과 악의 문제고 하나님과 마귀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는 반드시 이 문제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5절에서 6절은 고백과 확신입니다. 탄식시에는 반드시 끝에 가서 고백과 확신이 나오죠. 여기서도 이건 전형적인 탄식시니까 이 확신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확신이 생겼을까? 시인은 그 문제를 두고 자신의 어려움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확신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사랑을 의지했다. 그런데 사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한결같은 사랑, 성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5편, 6편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랑 같으면 3인칭 같지만은 당신의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2인칭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인칭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시편에 31번이나 나옵니다. 그냥 헤세드로 하면은 시편에 120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극도의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늘 의지하고 그 사랑을 붙잡는 거죠.
여기 의지했다 하는 말도 바타흐인데 시편의 단골 용어입니다. 바타흐, 의지한다. 신앙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죠. 4편 5절, 8절, 9편 10절에서 나왔고 시편 전체에서 49번 등장합니다.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원문에는 보면은 5절과 6절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하면서 이걸 둘로 나눠놨는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한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순간에 시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그걸 미리 보고 아직 여기 원군이 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것이 보이니까 미리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덕을 베푼다 하는 말은 선대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잘해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잘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잘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묵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스트레스로부터 큰 근심과 슬픔까지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때에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긴 터널 속에서 빛을 사모하지만 빛은 점 하나만큼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만큼 가면 될지 알 수도 없고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빛이 비추지 않아도 좋다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믿어지면은 우리는 몇 년이라도 더 버틸 수 있다고 이 시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종으로 죄수로 고생했지만은 낙심하지 않았고 다윗도 10대에 벌써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10여 년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다윗도 역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어지면은 우리는 찬송가에 나오듯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라고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